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1장 1절 하반절로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바댜 1절 하반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바댜 1절 하반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일어나 그와 싸우라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2절에 보면 그 에돔이 매우 작게 되고 멸시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나라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작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 매우 작게라고 하는 카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에돔의 조상인 에서는 이삭의 큰 아들에 해당하고 그 작은 아들이 야곱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큰 아들 에서가 이제 매우 작게 카톤, 그러니까 가장 막내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지위의 변화를 이루게 하신다. 큰 자지만 큰 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매우 작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멸시를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바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멸시를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에 매우 작게 카톤과 바수이라고 하는 멸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나라든 어떤 개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이 대적하셔서 그들을 치실 때, 그와 싸울 때 그는 매우 작아지고 멸시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볼 때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매우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현상을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 내가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고, 그래서 나의 영향력이 적어지고, 그리고 또 내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경우들이 자꾸 발생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제적으로 사회적 지위나 또는 그런 것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없으면 그의 삶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쩌면 그는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그의 선한 영향력은 강력한 힘을 갖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그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혹은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지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관계없이 그는 선한 영향력, 큰 영향력을 끼치고 그는 매우 큰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존경과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데, 큰아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우 작아지고 그리고 또 멸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권한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적해서 싸우게 되어지면 그의 삶은 매우 작아지고 그는 멸시를 받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 멸시받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의 역할, 선한 영향력이 매우 작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삶,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역시나 우리는 습관으로 말미암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습관, 즉 기도하는 습관, 또 내가 성경을 보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이런 습관에 의해서 움직여짐으로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지 못하면 그의 영향력은 매우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매우 작아지고 멸시를 받게 되어진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실수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멸시받지 않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에돔에 대해서 그가 이삭의 장자였지만 그러나 매우 작게 하고 장자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팔아버림으로 장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를 매우 작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 이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주전 312년경에 나바트 사람들에 의해서 에돔의 수도가 점령당하고 에돔이 더 이상 국가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오늘 주시는 2절에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서 매우 작게 하고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여호와께로부터 소식을 들어서 이제 메신저 사자들을 각 나라들에게 보내서 일어나서 그 에돔을 처부수로 가자, 에돔에 대항해서 싸우자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는 코아마라도나이라고 하는 그 전형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자 공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때 항상 앞에 쓰는 그 어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이같이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이후로 등장하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즉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러니까 아도나이 하셴,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면 나의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정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전달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메아트 아도나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from,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히브리어 전치사는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하지만,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로 번역되는 것은 메아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서, 이 메아트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직접성, 즉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소식이다. 그래서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자들을 각 나라들에게 보내서 하신 말씀은 일어나서 에돔과 전쟁을 벌리자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아서 에돔과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한 것이 오늘 주시는 1절 하반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오바댜서에 왜 하필이면 에돔에 대해서 레에돔이라고 하는 것인가? 왜 에돔에 대해서 이런 멸망을 선포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훔서를 통해서 니누에, 아시리아의 멸망에 관한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마찬가지로 오늘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당시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심지어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데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심판, 보복의 심판이 바로 에돔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다라고 하는 설명이 하나 가능하고, 이것은 우리가 오바댜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과거에 에돔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시온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탈취해 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에돔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는 것은 오바댜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그래도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가 에돔이었기 때문에 에돔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써 바로 그들의 멸망을 도왔던 에돔의 멸망을 선포함으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바댜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고 힘 있는 나라가 에돔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는 그 주전 312년경에 나바트 사람들이 이 에돔의 수도를 점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도가 점령당하고 에돔이 더 이상 국가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한 말씀이 바로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왜 하필이면 1절에서 여러 나라들이 많은데 에돔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다, 스포큰맨이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에돔에 대한, 에돔의 멸망에 대한, 에돔을 치기 위한 전쟁의 모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메아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어떤 여호와의 대리인격인 천사 말락이나 또 여러 다른 사람들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쉬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샤마 듣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쉬무아라고 하는 단어는 소식 혹은 보고, 그리고 또 쉬무오트라고 하는 복수형을 통해서 풍문, 소문 이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식은 소식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온 소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사자 공식,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직접 들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오바댜가 선포하는 그 예언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예언자들이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런 사자 공식이라는 것은 왕이 다른 나라에 사시는 특사를 보낼 때 그 특사가 그 어떤 나라에 가서 자기의 왕의 말을 전할 때 우리의 왕이 말씀하시기를 해서 왕의 명을 전달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의 왕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 사신이 전하는 말씀의 권위를 대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그 사신이 전하는 말의 권위가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1절 하반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들은 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권위를 의심할 수 없다. 이것은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오늘 주시는 본문은 비교적 정확하게 잘 번역되어진 것이 그 사자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역형 동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슐라흐라고 하는 샬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지 않고 수동태인 슐라크, 보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냄을 받고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와 싸우자는 거 에돔과 싸우자. 그리고 너희는 일어나라고 하는 너희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불러 모아서 에돔과 싸우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이제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상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시대에는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자기 신들의 말만 듣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말한다고 해서 그게 듣는 것이 아닌데 오늘 주시는 이 1절 하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지배가 그 시대에 완전히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대 구약 시대 때에는 각 나라, 각 도시마다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이 다 따로 있었어요. 그 신이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시 역할을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폴리시즘, 다신적인 그런 세계가 되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에게 명령하자 그들이 그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이 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이 이제 보편적 이제 유다 백성들만을 위한 어떤 그런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오바댜서의 배경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보편적으로 온 세상에서 당시 고대 근동세계에서 인정되어졌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보편적 하나님의 개념. 그래서 열방이 시온으로 오고 그래서 열방이 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그 유다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이었고 예루살렘에 계시는 유다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보편적인 그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이 사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편적 하나님의 개념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나게 됐고 오늘 주시는 1절에도 그런 사상이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 나라들이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자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2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해서 전쟁을 하자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작게 규모나 영향력이나 모든 것에서 그들을 카톤 아주 작게 만든다는 거죠. 이 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막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에돔의 조상인 에서는 이삭의 장남이에요. 버홀이에요. 장자예요. 그런데 그가 카톤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에돔이 매우 작아진다라고 하는 이 말, 카톤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장자가 말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영향력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의 지인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이나 27장에 나타나 있는 장자권을 매매하는 것과 그리고 그 축복권을 그 에서가 야곱에게 빼앗겼던, 그래서 그가 작게 되어지,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건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작게, 영향력 없게 만드셨고 그리고 크게 멸시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절 하반절로 2절에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나라들을 모아서 에돔에 대해서 전쟁을 하자,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에돔은 아주 작은 자, 말지, 카톤이 되고 그는 마수이, 그 멸시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사는가를 항상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매우 작은 자가 되고 크게 멸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께로 돌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